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대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았습니다. 그 결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사회적 동물, 즉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토마스 홉스가 말한 것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함께 모여 있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근심의 안개가 잔뜩 끼어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서 죄악으로 가득 차서 사람의 그 본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마치 그 밀림에 사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답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 보게 되면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올라가신 분,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죠.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분량대로 주셨다. 이건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게 더 좋은 것 주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뒤에 내용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선물의 특징입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충만하게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공급하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있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교훈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런 부족한 부분을 예방하고 온전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목표대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렇게 작은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직분을 주셨는데 7절은 우리가 7절 8절 살펴본 대로 그분은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여기 7절에서 분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메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할당하다, 배당하다, 나누다, 포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필요한 곳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달란트를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높고 낮음이나 질에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1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죠?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무슨 교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가 먼저 온전해져야 교회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의 방법을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좋은 교회, 온전한 교회를 먼저 찾고 또 그런 교회를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 건물 이런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는데 목 좋은 곳에 건물을 예쁘게 먼저 세워라. 그러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모인다. 이 바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한 해에 약 300에서 600개의 교회가 빚을 지고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먼저 빚을 얻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빚을 온전히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또 그래도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세상도 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제까지 대한 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라는 간판에 십자가 네온사인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던 교회가 어느 날 보니까 무슨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상한 십자가로 내려지고 그렇게 붙는 교회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다가 사모하고 분명히 저 교회가 엊그제까지는 무슨 감리교회 이렇게 써붙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내려가 있어요.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없어요. 그게 바로 이 원리, 하나님의 원리, 즉 먼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것이 잘못된 교훈입니다. 주님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이유가 뭐냐?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지요. 성도를 먼저 온전케 하셔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먼저 가야 됩니까? 13절만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이렇게 평가는 없지만 어린 교회냐 성숙한 교회냐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교회 구성원으로 몸담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바르게 세운 성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투닥투닥거리고 싸움이나 일어나고 그런 어린 교회가, 어린아이들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의연주일학교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막 처음에는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좋아서 막 난리를 쳐요. 그런데 저 좁은 공간에다 가둬놓고 한 몇 시간 지나면, 한 2시간 지나면 이제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싸워요. 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발로 쳤다고 싸우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지나가다가 나를 쳤다고 싸우고, 바로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직분을 통해서 충분히 성장하게끔 훈련하는 그런 조건을 이제 갖추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런 달란트를 주어 보내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묶어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만 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사도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란
그리스도의 12제자를 말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안 계시죠. 그러나 그분들이 남겨놓으신 이야기들이 모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벗어나서도 안 되고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빼먹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사도주의 이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유효기간이 끝났다. 2000년 지났으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부가 또 특이하게 과천에 있어요. 참 과천이 참 특이한 동네입니다. 신천지 본부도 과천에 있죠. 옛날에 장막선대원이라고 나와 있던 것도 과천에서 출발을 하죠. 신옥주 목사인가 하는 은혜로 교회인가 하는 그런 이들 피지로 도망가야 산다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인생을 망쳐놓는 그 교회도 지금 과천에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그 사도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같이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영을 주시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그랬죠. 이미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선지자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바대로 또 필요에 따라 전하는 사람들은 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에도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교회에 발생합니까? 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역할을 누가 제일 잘 감당할 수 있느냐?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귀가 열리지 못했다면 이 바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역할이 공식적으로 딱 이 사람은 선지자다 해서 평생 섬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해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확장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건 사명과 관련된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여기 보면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 그러면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도, 선지자, 또 목사와 교사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죠.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웃들과 접촉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모두 이 복음 전하는 자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좋은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흔히 2대 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교회에도 2대 8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2명이고 10명이 교인이라면 20%만 일을 하고 80%는 숨어있는 교인이다. 주일날에만 예배당 와서 예배 살짝 드리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같은 게 뭘 얼마나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전도를 한 사람들, 그죠?
전도를 100명을 했다 그러면 95%는 예수 믿은 지 5년 이내 사람들이 전도를 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요, 아주 소수의 믿지 않는 그룹 사람들 말고는 이제 믿는 사람들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로 교회에서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목사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누굴 만나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새로운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제일 좋겠습니까? 최근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안 믿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데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교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즉 교회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할 곳을 찾아서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내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장하는 곳을, 우리는 그 교회에서 내가 성장할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훈련받지 않고 훌륭한 선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도 보게 되면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이렇게 유학을 갑니다. 축구 유학을. 그런데 어릴 때 그렇게 유망주로 이름이 났는데 가가지고 실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유럽에서 떠돌다가 오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분석한 것을 보니까 훈련은 하는데 시합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유망주를 키우기 위해서 좀 못하더라도 시합에 계속 내보낼 텐데, 외국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저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합을 많이 뛰질 못해서 결국 그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13절에 의도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라는 직분이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교회를 전임하는 사역을 맡아서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라는 일을 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목회 일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장로가 일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장로의 역할이 우리 한국 교회에 와서 조금 변질된 경향이 있는데, 장로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와 같이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저희 장로교 헌법을 보게 되면 그 목사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계를 맡은 장로가 있고, 말씀을 맡은 장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장로가 있을 뿐이지, 교회를 움직여가는 데는 이런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이 교사는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또 길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의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교사가 재생산되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시죠. 그래서 소아시아로 내보내시면서 제1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막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항상 좋은 교육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또 나도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 13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믿기는 잘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지식이 없으면 악한 영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비행기가 수직으로 떨어졌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비행기가 수직으로 떨어지느냐.
그 비행기는 엔진이 꺼져도 어느 정도 그 활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비행기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로 조사가 되겠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 미신 때문이래네. 이 사람들은 비행기 타기 전에 비행기 엔진 그 큰 날개 있잖아요. 거기다가 동전을 집어넣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행운이 따라온답니다. 얼마나 미신을 잘 믿는지 몰라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소심없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봉사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16절만 결론 삼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일을 하지 않으면 함께 부대끼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싫어도 부대껴야 돼. 그래서 싫은 사람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성숙이잖아요. 그죠? 미움과 증오가 사랑으로 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이지요. 흔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똑똑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지식은 채웠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좋게 대해야 되는지 훈련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그런 성인 아이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그러죠. 바른 아이로 성장하려면, 그죠? 형제간에 서로 양보도 하고, 또 하나나 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디서 채워야 됩니까? 학교에서 채워야 되는데 학교는 또 어때요? 성적 우선주의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만 또 챙겨준다고 그래요. 어디서 채워야 됩니까? 결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부딪히면서 싫은 사람과도 만나고 또 좋은 사람도 싫어질 수 있다는 것 체험도 하고 훌륭한 것 겉으로는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알고 나니까 저 사람도 겉만 그렇지 속은 또 썩어 문드러졌구나 해서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러는 속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깨달으면서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봉사의 일을 하라고 이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진리를 채워나감에 있어서 그냥 성경 글씨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암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몸으로 떼어가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나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진리, 글자로 책에 박혀있는 죽어있는 진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유용한 그런 진리로 스스로 자유케 되는 그런 성숙의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성숙하게 할 수 있어요. 미워하고 싫어하기보다는 다 마음에 품으면서 그렇게 나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죠? 15절 보시고 우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몸으로 떼어가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익혀지고 몸에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맞는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게 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먹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면서 나의 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신 것 같은 그런 관대하고 성숙한 인격을 다듬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복 주시고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